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2부 성경신학 무엇이 그 내용인가 18장 믿음으로 사는 삶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세상에 대해 보여줄 신앙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믿는 자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이 피조 세계 안에서 다른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지혜서가 필요한데요. 구약 성경의 지혜서들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모든 관계들이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식과 명철에 대한 추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기에 앞서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는 결코 죄가 모든 관계들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연은 여전히 인간의 삶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 질서는 죄로 인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또 이해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는 노력에서 진전을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을 위해 구속적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리합시다.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창조 세계의 질서는요, 죄 때문에 무질서로 빠져들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질서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질서에는 올바른 사고 방식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지혜서입니다. 이 잠언, 욥기, 전도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 지식에 대한 추구를 다루고 있는 주된 책들입니다. 이 책들의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함인데요. 이 세상과 인간의 삶이 의미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세계, 즉 세상과 인간을 혼돈으로부터 보호하실 뿐 아니라 또한 만물, 곧 세상과 인간을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잠언입니다. 잠언은 표준적인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 잠언은요, 인간 경험들 아래 놓여 있는 관계들, 즉 삶을 일관성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관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들을 조사해 보라고 권유합니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슬기로운 사람의 특징은요, 만물의 참 본질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주는 선한 질서에 순응하려고 합니다. 이 잠언의 내용은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시내산 율법을 자세하게 표현해 놓은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우리 각각의 경험들을 반추해 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언이 의도하는 인간상이 있는데요. 이 성경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배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를 통하여 성경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틀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을 대신 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고요, 성경 계시를 통해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여서 올바르게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다음으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숨겨진 영역이라고 했는데요. 이 표준적인 지혜를 말하는 잠언, 그 잠언이 다룰 수 없는 영역, 즉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의 많은 경험들이 잠언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대로 예상 가능한 것들이지만요, 그래도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신비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요,
하나님의 길은 자주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청사진을 모두 우리에게 계시하시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기도 하고요. 그 결과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만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부인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욥기가 나옵니다. 욥기는 그 숨겨진 영역을 건드립니다. 욥기는 숨겨진 질서의 문제를 파헤치고요. 또 욥기는 지혜가 어떻게 가장 위대하게 표현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즉, 인간은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데에 그러한 지혜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욥기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가 쉽게 붙잡을 수 없는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욥기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지혜란 결코 단순히 어떤 사상이나 개념들을 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로우시지만 여전히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도서, 인간의 비참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신비의 또 다른 원천이라고 했는데요. 이 욥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신비스러움의 유일한 원천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인간의 죄와 부패가 만물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모든 관계들을 어렵게 만드는 데 한몫했고요. 거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와 부패 때문에 때로는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일까지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때 전도서가 등장합니다. 전도서는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전도서는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진리를 왜곡시키고 흐리게 만드는 이 뻣뻣한 사고 방식을 발전시킬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곧 인간의 죄악됨이 관계들을 뒤엎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오해와 그릇된 사고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이 잠언, 욥기, 전도서를 정리해 보자면요. 이 잠언에서는요, 인간은 선한 생활, 지혜와 의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관찰과 교훈을 통해서 창조 질서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욥기에서는요, 이 잠언적 지혜를 추구하는 가운데 꿰뚫어 볼 수 없는 깊은 신비 및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신뢰로 되돌아가게 하는 깊은 신비를 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에서는요, 인간의 죄악이 창조 질서를 혼란케 해 놓았기 때문에 경험적인 지혜를 인생의 체험에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오히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수 있게 될 정도라는 사실을 숙고합니다. 정리합시다.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틀 안에서 지식과 명철을 찾으려는 인간의 추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신비함이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도록 만듭니다. 다음으로 시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죠. 이 시편 안에는 수많은 유형의 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들은 그것이 사용된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들은 개인들이나 회중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시편의 특징을 보자면요. 먼저 시편과 앞서 본 지혜서들과의 공통점은요. 시편 또한 언약 신학과 구원 역사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서들과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지혜서들과는 달리 시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훨씬 강하게 의식적으로 서술한다는 것이죠. 먼저 시편 중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의 유형들 중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자, 왕, 시온을 자신의 거룩한 성으로 만드신 분으로 찬양하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능하신 구원 사역들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찬양시 하나를 볼까요?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다음으로 탄식시입니다. 이 탄식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신들의 신분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자신들의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이 뚜렷한 불일치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 탄식시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리라는 확신을 보이며 끝을 맺습니다. 탄식시 하나를 볼까요? 시편 22편 1절 5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 내에 그 외의 시들로 먼저 감사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죠. 시편 136편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지혜시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언급하기보다는 어떤 가르침을 주고 지혜를 주려는 의도를 지닌 시이죠.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지혜서와 시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지혜서와 시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입니다. 이 시들과 지혜서들은요, 구원 역사와 언약과 하나님에게서 나온 예언의 말씀이 단순히 과거에 대한 종교적인 사상들을 진술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또한 지혜서와 시편은 예배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들과 지혜서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경건케 하며 예배하며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종합하자면요, 이 시들과 지혜서들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제하도록 부르신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성령께서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꼭 필요한 방편입니다. 정리합시다. 지혜서와 시편입니다. 지혜서와 시편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표현입니다. 이제 18장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간추림입니다. 인간의 삶의 회복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백성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계시는요, 회복된 사고가 실제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틀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으려 애쓰고요,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표현합니다. 그림을 보자면요, 이 창조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서게 되지만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그 질서가 훼손됩니다. 무질서 상태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함께 질서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서는요, 여전히 그림자 수준에 머무릅니다. 18장의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계의 질서 정연함, 여호와를 경외함, 지성의 회복, 중심 낱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서, 지혜, 지식,